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제품을 안 만들었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여러분이 그 귀한 가치를 알고 귀하게 사셔야 돼요. 그냥 시장에 싸구려 물건같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분의 피로 나를 사신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귀하고 소중한 것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하나는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거의 가치예요. 그죠? 이 컵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컵 같아도 이게 5만 원짜리 컵입니다. 5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은 핸드폰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붙잡고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와 삶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본 내용인데 경남 산청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좀 옛날 얘기예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교를 대구까지 보낸다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한 반에 68명이 있는데 몇 등 했냐면은 68등을 넣은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성적표를 보여주려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또 아버지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시골, 옛날 시골의 살림에 그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구까지 공부하러 보냈는데 그 아들이 성적표를 봤는데 68명 중에서 68등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까 걱정한 이 아들이 결단을 했어요. 뭔 결단했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결단이 아니라 성적표를 조작하기로 결단을 해서 그 68등을 지워서 1등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어설픈 거짓말이 뜻밖의 사건으로 번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1등 했다고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한 거예요. 여보게들, 우리 아들이 대구에 중학교로 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반에서 1등 했어요. 1등. 이거보다도 더 귀하고 축하할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마을 잔치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거짓말 때문에 자기 집에 재산 1호인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모습을 평생 가슴에 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박사가 되었고 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이제 커가지고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시험 봤을 때 1등이라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에요 라고 막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있었다. 손자가 듣는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했던 박석찬 박사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준 아버지의 마음. 시골 가난한 집에서 농사짓고 돼지를 기르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준 거였어요. 제가 이 책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묵묵하게 우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육신의 쾌락과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자, 주보에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식한 만큼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죄인이었지만은 박찬석 총장님의 아버지처럼 이런 나를 믿어주고 기다리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중에 부모님의 바람대로 삶을 살았듯이 내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지만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자책감과 육신적으로 살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지.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항상 육신을 좋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항상 육신을 좋게 한다. 영적인 것은 항상 영을 좋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고 또 죄책감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삶이 힘들어하고 장애를 공황장애 뭐 이런 많은 것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정죄감과 죄책감이에요. 그 안에 근본 원인이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무나 방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너무나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있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제 봄꽃이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지방에는 지금 막 꽃축제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꽃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지금 축구도 야구도 막 시작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사람이 막 인산이래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사는 많은지. 제가 축구랑 야구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서 막 축구해요. 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축구해. 구경하고 응원하고 막 신나게 놀고.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내 영에 우리가 저도 꽃을 진짜 좋아합니다. 꽃을 막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자기 한쪽 영이 자기 영 안에 후회하는 마음이 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야구 구경하고 축구 구경하고 꽃 구경해도 될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가 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설사 주일날 빼먹고 그럴지라도 후회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사람을 후회하게 만든다. 그래서 끝자가 껄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껄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한다. 따라합시다. 껄. 학생은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점수가 안 좋을 때 무슨 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할 껄. 나이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할? 그럼 여러분 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껄. 술, 담배 많이 먹고 피워가지고 암에 걸린 사람은 내가 술, 담배를 하지 말? 껄. 도박에도 다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하지 말? 껄. 바람나서 가정이 다 깨진 사람은 바람 피지 말? 껄. 지옥 가서 유황불에 고통당한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을? 껄. 그러나 성령님은 영적으로, 영으로서 산 사람은 반드시 보람을 남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자가 다자로 끝납니다. 다. 공부하길 잘해? 다. 도박 안 하길 잘해? 다. 바람 피지 않기를 잘해? 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해? 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볼 때 껄자가 많습니까? 다자가 많습니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보람과 상급이 남지만 귀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껄자가 많은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귀신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껄자가 많은 사람은 육신에 살고 귀신의 유혹에 따라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후회했다는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또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여기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하는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 후회했다고 나와. 그래서 성경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후회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후회했대.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해야 된다고요? 잘 봐야 돼요. 이 후회했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나함인데요. 나함이란 뜻이 뭐냐면은 본래 의미는 한숨 쉬다는 거, 한숨 쉬다.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숨 쉬었다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고 중태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숨 쉬었다는 거야. 한숨을 쉬다.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이 한숨도 나쁜 한숨이 있고 좋은 한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한숨은 나쁜 한숨이 아니라 좋은 한숨이에요. 한숨. 그 사람이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의 한숨인 겁니다. 이 나함이란 뜻이 그런 의미예요. 후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왕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이 단어는 한숨을 쉬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나오는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이 막 열심히 하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영으로서 사는 것은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내가 죽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의 유혹에 따라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삶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내가 껄자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이 사단의 귀신의 유혹에 따라 살았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 걸, 이걸 이렇게 할 걸,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껄껄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져요. 공부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요. 어떤 일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죄를 져.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 돈이 그 가룟 유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값은 사망인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요, 돈을 써서라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돈을 써서라도 죄를 멀리해야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져. 결국 그 죄값은 사망인데.
부자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돈을 벌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자산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선하게 영으로 산 사람의 재산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으로 남겨도 죄인의 지시가 아무리 많을 거라도 죄인의 재산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형통하는 것에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죄 짓고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재산은 의인들을 위해 쌓고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죄 지은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다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는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 다 달라. 옛날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도 너무 많아요. 간통죄도 폐지됐어요. 옛날에는 간통이 바람 피우고 못된 사람은 죄였는데 지금은 죄도 아니에요. 요즘은 뭐 혼전 임신하고 뭐 살다 동거하다 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에레미야서 8장 12절에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들은 쓰러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 붉힐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쓰러질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심판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를 져도 부끄러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고 얼굴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게 마지막 심판 전에 임한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돔과 고모라당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고 예의지국이고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참담함까지 왔다는 증거가 바로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죄의 출발점은 바로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다른 짐승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이 욕심 탐욕이 있어요. 이 욕심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단이 있어요. 사단.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진노의 자녀가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은 그 육체와 함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것과 탐심, 욕심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비전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비전에 따라 사는 존재다. 요셉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전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비전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까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까요? 테니스 에긴 목사님은 평생의 삶을 살면서요, 재정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 주변에 친인척이 돌아가실 때 한 번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돌아간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영으로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영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살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탁월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이 육신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껄껄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은 다 나는 공부하기를 잘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영에 따라 살기를 잘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크게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을 멀리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는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금그릇이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금의 가치가 가장 귀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그릇을 쓰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더러우면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달란트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재능이 한 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되고 나무그릇도 되고 흙그릇, 질그릇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쓰느냐? 어떤 글을 쓴다고요? 깨끗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글. 깨끗한 글은. 그래서 이 깨끗한 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님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을 멀리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못된 인간들만 있으면 나도 못된 인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흰 옷 입은 천사 같더라도 시커먼 사람들 같이 부딪히고 있으면 뭐 해주는 거예요? 시커먼 것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기 쉬운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미화되고 포장되고 막 그렇게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뭐고 제가 이번에 앙케이트 조사 보니까 결혼을 사랑의 결과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점점점 줄어들고 내가 결혼 안 해도 동거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지금 50% 막 60%대가 넘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막 동거하면서 막 살아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길거리에서도 보면 막 중고생들 교복 입고도 별짓 다 하는 애들 많아요. 그게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아무리 뭐 동거하고 음란하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이번에 뭐 버닝 썸니인가 뭔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마약하고 세상에 아무리 그게 죄같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중고생들이 아무리 뭐 뽀뽀 기싸고 베리베 못된 짓 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를 지켜 의로운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술 먹고 흥청망청거리고 음담패설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에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많이 살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뭐 100세 인생 살지만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삶, 육신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은 항상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후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삶의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따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히오스의 아들, 장성한 자의 아들입니다. 영적 아기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아들. 우리가 정말 장성한 자의 아들로서 얼마나 탁월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계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살 것인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탁월하게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은 말씀을 붙잡고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럼 내 몸 안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질병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내 피 혈액 안에 있는 모든 독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한다. 내 안에서 다 중화되고 빠져나갈지어다. 내 혈관과 내 인줄과 힘줄 모든 기관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내 몸 안에는 모든 백혈과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생각과 더러움과 육신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 만드는 이 어둠의 저주의 권세는 내 생각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놀라운 평안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할지어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놀랍게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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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